삶이 힘들 때,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 가서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누이시고 또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에서 지쳐있고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춘기의 혼란과 방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때 내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저에게 큰 복음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히엘 찬양단이 답을 주신 분이라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감격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방황했던 내 영혼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신 분이었고 또 답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개발해서 스스로 헤쳐나가야지 나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고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간증을 보면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지식인으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실명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을 쏟았다라고 했는데 그 울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싸움을 하다 코피가 터졌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 누군가 옆에서 역성을 들어주거나 편을 들어주며 관심을 보여주면 그 순간 왕하고 울음을 터뜨리지요. 꼭 그런 거였어요. 혼자 싸워왔는데 주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시고 깨진 무릎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주시는 것 같았지요. 이제까지는 내 힘을 개발하고 내 지성을 믿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왔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수록 자신감이 높아졌던 삶을 살았던 그분이 이제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했던 거였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지친 마음과 몸을 우리가 누이고 맡길 곳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상은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자기 안에 있는 불안함을 감추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기댈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상업적인 광고에 또 심지어 귀신에게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안식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생 많은 삶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위대한 고대 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이런저런 종교와 철학을 탐구했지만 사생아를 낳으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동안 복잡했던 인생이 풀리고 그의 영혼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처럼 인생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고 괴로움을 해결하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지식을 탐구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민 손을 붙잡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지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혼자서 강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민 손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답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붙잡지 않고, 더군다나 답이 나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답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도 바리새인을 필두로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그 짐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혼자서는 자기의 인생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 구원받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이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내미신 손을 꽉 붙잡고 일어서듯이 부모님이
그 자식이 수렁에 빠졌는데 자녀가 만약에 그 손을 안 잡고 혼자 수렁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는데 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일어서고 우리들의 지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과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쉼을 얻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또 멍에를 지우시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각자의 많은 멍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멍에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게 멍에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인가는 속해야 되고 어디에인가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멍에든지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올바른 멍에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느냐 그른 길을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멍에를 메느냐 악한 주인을 만나서 악한 멍에를 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그른 길을 가는 자는 고된 인생길 후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속해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멍에를 지는 것처럼 무거워 보이지만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오히려 자유롭게 될 것이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는 다른 멍에를 메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남대 정신과 교수였던 이무석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의 스승인 김성희 박사님을 통하여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그의 스승인 김성희 박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하루는 마당을 바라보며 있었는데 큰 개가 누워 있을 때 작은 개가 와가지고 옆에서 얼굴을 툭툭툭 치더라. 그때 그 큰 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작은 개한테 왕 하고 물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귀찮다는 듯이 쓱 일어나서 다른 데로 자리를 피하더라. 개들도 그렇게 큰 개가 큰 개답게 행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른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른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을 끝까지 버리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들을 얽어매는 것 같은 무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참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것이 참으로 나로 하여금 헛된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괴로운 일이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그 멍에는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지우시는 괜한 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말은 그게 쓴 말이라 할지라도 달게 들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면 단 말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처럼 보여도 그것이 좋은 의도와 동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얽어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하는 유대교에서 지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그 멍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만 하는 멍에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지키지 못할 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주의 속에서 구원은커녕 인생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쉬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괜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형식에 치중하거나 무조건 권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질을 이야기하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무겁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기 부인을 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그분께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멍에가 또 쉽고 그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함께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눈길로 바라보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땐 그냥 너희들이 혼자 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멍에를 져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너의 힘으로 혼자 해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충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1분 1초가 달라지게끔 마음이 변덕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 무겁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그 와중에, 내가 해낼 수 없는 그 와중에 나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실패하더라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멍에가 쉽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멍에를 지시러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부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라,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흔쾌히 내려오셨듯이 우리들도 지금보다는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구원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이 방황하는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너희들이 내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홀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까지 내려왔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더운 여름에 지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혹여 간에 인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고 지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 안에서 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무엇일지를 탐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